요즘 파파야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죠. 거기서 파파이스라는 푸드 패스트점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죠. 여기서 지금 지난 12일에 출시한 치킨 샌드위치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가게가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진이 돼버리고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메이저 방송에 화제가 되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문의 폭주로 인해서 품귀 현상을 잃고 있는 그 치킨 샌드위치가 품절된 상태에 있을 때 화가 난 손님들이 총을 꺼내들고 직원들을 막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치킨 샌드위치가 맛있고 인기가 있으면 총을 빼들고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총을 빼들었는데도 샌드위치가 안 나오자 그들은 차를 심하게 몰아서 투고하는 창문으로 가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는 달아났다는 겁니다. 하여간 사람들마다 이 치킨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서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치킨 샌드위치를 사면 그것을 인증샷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로 사람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이것이 지금 아주 유행처럼 인기를 끌고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화제였습니다. 미국의 화제였습니다.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어요. 치킨 샌드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신제품이 그렇게 동이 날 정도로 맛있는 것인지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저도 산 다음에 인증샷으로 스마트폰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환난 후의 영광이라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육신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집을 또 얘기하기도 하네요.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는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도 저도 기도하다가 이런 영원한 집을 봤어요. 저는 17살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영원한 집을 봤어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을 본 것을 훗날 우리 사모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집을 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집을 봤는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보금자리, 우리 육신의 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무너지면 이 세상이 다 이제 심판되고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정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요. 너무나 그것이 생생하고 선명하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이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영원한 집을 일찍이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거기가 너희의 진짜 영원히 살 곳이다. 그러니 잠깐 80년, 90년 살다 올 세상 집에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벌써 성령께서
도장을 치시고 인치시는 그때에 제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순수하고 순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더라니까요. 그 영원한 집이 계속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보이니까 이게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이 땅에.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긴 여행을 하면서 모텔이나 여관에 잠깐 들렀다가 우리 본래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 모텔 여관의 복도에 뭐 그림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호텔 주인을 찾아가서 왜 저딴 그림을 걸어놨냐고 말이지. 응? 그렇게 항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복도에 카페트가 전혀 내 취향이 아닌 이상한 무늬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카페트를 깔아놨냐고 항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2, 3일 정도 머무르다 가는 호텔이니까.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이 집들과 부동산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곧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여기 말하는 초소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새로 입을 영원한 몸, 영화로운 몸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영원한 육신, 영원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있게 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 영원한 벌을 받는 자들은요, 벌거벗은 상태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후회와 탄식과 반성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잖아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내 본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죄악의 속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 육신이 말이죠,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육신 것을 벌어버리고 무한히 자아를 깨뜨리고 벗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이것이 끝이 없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후반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이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게 한 것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고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증으로,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부터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정말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뭐 성령 받았습니까? 뭐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삽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 않으면, 보증하지 않으면, 개런티하지 않으면, 도장 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로운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잘 모시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항상 육신의 죄악된 몸과는 성령과 주님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몸에 죄와 함께 그냥 막 진흙탕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고 죄 짓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뭐 이렇게 정욕을 역시 막 욕심을 역시 버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죄악된 우리 육신과 함께 싸워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을 대로 싸워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대로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삶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면 손해보고 성경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망신당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왕따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살고 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9절에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든지 또 천국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주님만 기쁘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호강시키고 나를 좋게 하는 자아만족에 빠지는 삶보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그럼 남는 게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런 말이 있고 그래요. 아니 맨날 주인 기쁘게 하고 주님만 기쁘게 하면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 난 뭘 기뻐 그러면? 그게 아주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아주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내 영, 진정한 내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좋게 한다 하는 것은요 내 육신, 내 정욕, 내 죄성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진정한 내 자아, 내 영이 진정한 자아잖아요. 그 영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합니다. 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이윤을 남겼을 때 주님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 이윤을 받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따돌리고 여러분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그 이윤을 가져오면 그래 잘했다 그리고 돈만 탁 챙겨서 주머니에 딱 넣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니까. 주인이 즐거운 잔치, 주인이 즐거움에 우리를 다 동참시킨다니까.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진정한 영혼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먹지 않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훨씬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내 삶과 시간과 헌신과 섬김도 다른 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한 것보다 더 희열과 영의 기쁨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남아있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시적으로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이익이냐? 오늘 본문 성경의 10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이 땅에 주어진 7, 80년, 90년,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선악간에 행했던 그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 주님의 기쁘신 것을 따라 행한 것은 다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테네시주에 있는 캐톨릭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해리포터의 시리즈 책을 다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책은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런던에 있는 과부가 자기 애를 하나 데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리포터라는 그 마술학교, 마술사에 대한, 마법사에 대한 책을 시리즈로 씀으로 해서 인류 세계적인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리즈의 책들은 전부 다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나 캐톨릭교에서도 무방비한 상태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도서관에 책으로 비치하거나 또는 영화 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점점 영적으로 연구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니까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령을 부르는 주문, 이런 것들이 그냥 픽션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앤 K 롤링이라는 여자가 위치크라프트라는 거예요. 위치크라프트. 그 가문이 대대로 그런 악령 숭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주문이라서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리힐이라고 하는 신부, 엑솔시스트, 귀신을 축사하는 신부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문이 그냥 가짜 소설적인 주문이 아니었어. 그게 실제적으로 위치크라프트가 그 영매 현상을 일으키면서 영들을 부르는 주문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막 어린애들이. 그 순결한 어린아이들이 주문을 따라하니까 귀신들이 그들에게 막 장악하고, 티네이저들에게 얼마나 귀신들이 장악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 집회를 하면 굉장히 신납니다. 젊은 애들을 데리고 부흥 집회를 하면요, 얼마나 귀신들이 잘 떠나가는지 몰라요.
이 묵은둥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꿈쩍도 아니고 안 합니다. 눈만 껌벅껌벅대면서 니 떠들어라. 나는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안 나가요. 그런데 이 10대 젊은 애들, 이 젊은 애들은요, 귀신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그리고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성경 말씀으로 세미나를 한 다음에 축사를 하면요, 얼마나 요란하게 발악을 하면서 순식간에들 떠나는지 정말 신납니다. 그러니 이 해리포터 덕분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악령에 씌었냐고 말이에요. 그들이 막 주문을 막 애들끼리 막 합창하듯이, 거기 또 마법사 학교가 나오잖아요. 해리포터에. 막 그대로 해내가지고, 안 그래도 21세기 종말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그 조앤 케이 롤링의 위치크라프트의 그 책을 통해서 귀신들이 젊은 세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게임하죠. 게임도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나옵니까? 게임으로 귀신에 포제신된 우리 젊은 청년을 제가 또 다룬 적이 있잖아요. 축사했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금 직장까지 잘 다니고 있잖아요. 게임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고.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령 사역자가 되어서 영들을 분별할 줄 모르고 다룰 줄 모르면 정말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5절의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고 죽을 욕심, 썩을 욕심이 영원한 생명, 영혼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보증으로, 도장으로, 개롱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악령이 극도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고, 구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할렐루야. 보는 것이 당장 경험되고 실질적이고 현장에 나타나 있고 하니까 보는 대로 다 그것이 정확하게 생각이 되고 보는 모든 세상이 다 여러분을 지탱시키고 보장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믿음 생활이 더 확실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그냥 확실한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그 7, 80년 세월은 꿈과 같고 구름과 같았구나. 안개 속의 생활과 같았구나. 한낮 지나가는 바람이었구나. 이렇게 반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동성애가 유전인자의 작용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공동 연구기관인 브로드 연구소 정신의학 연구센터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하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후천적으로 변이 유전자가 발견될 수는 있지만 후천적이라는 것은 뭐 친구가 동성애자라든가 무슨 동성애 그룹에 참여했다든가 뭐 동성애를 동경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후천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약간의 자기의 변이 유전자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유전인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유별하게 창조했는데
남남과 여여를 사랑하는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가짜 의학 연구 발표로 인해서 성경의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동성애가 완전히 합법화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학설로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세상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학설로 완전히 변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추럴로 여기면서 오늘날 이렇게 미국이 세계를 영향을 주어서 소돔 고모라와 같은 롯의 때와 같은 종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보이는 학설과 의학 지식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진리예요. 성경에서 죄라면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과 여를 유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유별한 유전인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해서 변이 유전자가 생기기도 하고 돌연변이가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의학 지식으로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세계가 오면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예요. 뒤집어 엎을 거예요.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진리도 뒤집어 엎을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 행해서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불이면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급과 영벌 속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비록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을 따라 믿음 생활할 것을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한 육신을 끌고 살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이루며 구원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줄 아오니 날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과 교통하며 더불어 사는 믿음 생활을 훈련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시간 모든 치료가 이루어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좌우 사방에 우리를 미혹하며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에 집착해 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내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이 시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노라. 여호와 니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